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을 하고 있는 사람,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이처럼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도 많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실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해봐도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가 없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수고로움의 연속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수고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수고롭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도 뭐를 해야 밥을 먹어요? 수고해요. 울어야 밥을 먹습니다. 울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자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의 무거운 짐과 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아야 장차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끝이 나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동료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밑에 사람들한테 치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단한 몸을 누이려고 들어갔던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춘기 지난 어린 자녀들이 있게 되면 아빠한테 대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이렇게 대들고 또 엄마의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밥에 맛이 없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네 불편한 가정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진정한 쉼이 없고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도 이 수고로움을 벗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러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구에게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고단한 삶의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고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육체적으로 고운하고 지쳐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낙담해서 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무거운 짐진 그런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강제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졌을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지워준 죄악의 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짐 때문에 인간은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2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러한 평안만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모든 수고로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고 인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었던 모든 안식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졌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죄를 지은 거는 두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그러한 부부 사이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바쁘는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사이가 됐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그 말씀처럼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겨우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겨우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마침내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흑인이 뭘로 돌아가는 인생? 흑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사이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범죄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처음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들을 맞고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나가고 계셨어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처음 약속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이 모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부터 5절. 이사야 46장 3절에서부터 5절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서천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과여 내리라. 5절까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리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셔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안고 품고 길렀던 너희를, 백발이 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품에 안고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짐을 지리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맡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를 품어서 인도해 낸 것처럼 네가 노년이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안고 품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누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해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건해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그러한 세계,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문으로 와서 마음이 29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와 있다고요? 나 멍에 메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 누구의 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명예?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고 누구의 명예요? 나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예를 얘기하는 걸까요?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면 저 진도 안 나갑니다. 누구의 명예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자신의 명예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왜 주님의 명예는 주님 자신이 해줘야지 왜 우리에게 멸하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명예는 예수님이 당연히 줘야죠. 우리의 명예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세요. 성경은 꼼꼼히 봐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멍에를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고 있는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멍에 이게 뭐지요? 한결이의 소입니다. 한결이의 소. 잘 보이셔요? 한결이가 뭐지요?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쌍.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그 밭을 갈 때에 소 한결이 한 쌍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혼자서 밭을 가는 소를 뭐라고 그러고요? 홀이라고 얘기해요. 홀이. 둘이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고?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홀이로 밭을 간 적이 없어요. 유대 사회는 반드시 한 결이 아니면 두 결이 쌍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얘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는 멍에를 매가지고 아이고 이걸 왜 나에게 해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억지로 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한결이를 매고 있어요. 한쪽 매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뭐를 매겠느냐? 이 멍에를 나와 함께 매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멍에를 매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지금은 아멘인데 진작 돌아가게 되면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는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알겠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그 밑에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누구를 배우게 될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게 되면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말 그대로면 예수님을 배워요. 같이 땀 흘리고, 지금 제가 땀을 많이 흘리지요. 여름이니까 그래요. 땀을 많이 흘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누구를 배우게 되는가?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신앙과 그 인격과 그 흘린 땀과 그 고됨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인생살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죄의 짐의 짐을 벗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냐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두 자로 멍에가 약속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멍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 옆에 계셔요? 눈을 들면 같이 흘린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를 발견해요. 영광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고 아무에게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는 길 지복을 지가 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정한 거는 예수님과 같이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멍에와 그 깊이와
그 괴로운 인생을 아는 사람만이 그 멍에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배우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하반절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앞에서 잠시 얘기한 건 멍에를 매다가 보면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부모는 근데 내가 만나고 싶다, 좋은 부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뭐지요? 누구와 만남? 부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만남이 뭔가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스승, 선생을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의 선생을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었던 거는 그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가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 나의 스승, 나의 선생을 누구를 만나는가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찾으셔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말씀인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죠? 성경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처음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정통으로 배웠으면 그 제자도 뭐가 되고? 정통이 되고, 사이비로 배웠으면 뭐가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은사주의로 처음에 말씀을 접했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되고? 은사주의를 쫓아낸 사람이 돼요. 말씀만 배웠던 사람은 그 제자도 뭐가 돼요?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찬송가만 배운 사람은 뭐만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접한 것이 누구인가? 스승을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스승을 만났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동반자여,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여, 너와 함께하는 뭐가 되겠다고요? 스승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단순히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상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한번 보셔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교동문에서 나와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문처럼 외웠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고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대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30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합독하십시다. 이거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예수님의 멍에가 어렵다고요? 쉽다.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무겁다고요? 누가 이 모든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졌어요. 이미 다 졌어요.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는 쉬워요. 그리고 또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부담으로 다가오시나요? 영광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고 가장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유대의 율법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의 율법은 어떤 것인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밥을 해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안 된다고요? 안식일에 밥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애찬 밥을 같이 먹게 되는데 주일날은 밥 못하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못 먹어요. 못 먹어. 또 돈을 써도 안 됩니다. 뭘 써도 안 된다고요? 돈 써도 안 되고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짐승을 타는 것도 절대로 금했습니다. 이 날 뜨거운 날 여러분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차례 모시고 다 하죠. 그러니까 돈 쓰고 짐승을 타지 말아야 돼요. 짐승이 지금 차잖아요. 현대로 얘기하면 짐승을 타지 않아야 되니까 율법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주일날 뭐 하고 다녀야 돼? 차 타면 안 되고 차 타고 교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걸어와야 됩니다. 걸어오는 것도 가능하냐? 일정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또 그러니까 다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로 와야 되냐면 다 텐트 치고 교회 주위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게 되면 오늘날 이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뭣도 하면 안 되냐면 전쟁을 해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안 된다고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안식일날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12시까지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 종이 땅 치게 되면 그 순간 병장기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이걸 아는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가? 언제 망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날 망합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다 망해. 안식일날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살을 못 쏘고 창을 못 쏘고 검을 못 쓰니까 그날 와서 그냥 들어가서 성문 땅 몇 번 때리면 그냥 뭐가 열려요? 성문이 그냥 쫙 열려. 가서 그냥 죽이면 돼. 그러니까 안식일날 망한 겁니다. 안식일날. 이 말씀처럼 하게 되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것도 없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요지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초청을 받은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육간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나와 함께 뭐를 맺자? 공예를 맺자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영육간의 복을 누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